여자 5지역, 남자 90지역의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여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허다한 무리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를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여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또 유월절이 가까이 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행하는 사람들까지 더해져서 허다하게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등장한 삭개오가 있는 곳이 이 여리고라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더 큰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는 저 세리장인 죄인과 예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그 세리장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대하여서 놀라면서 수군거리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가시는 중입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때 등장한 사람과 이 사람에게 일어난 일, 그의 반응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디메오의 아들이며 맹인이고 거지인 바디메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표현 그대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 기록하면 그가 누군지 다 알 수 있을 만한 유명한 사람이었기에 마가는 이렇게 설명한 말을 붙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맹인이고 거지라는 설명을 붙여서 바디메오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존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붙어있는 바라는 말은 그 자체로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당시에는 혹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에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이 디메오라고 말하면 누군지 다 알 수 있을 만큼 유명해진 그런 가족인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디메오가 유력한 사람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디메오는 디메오라고 하는 아버지를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있었지만 그의 마땅한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뒤에 있는 말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은 아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에 의한 것이든지 아니면 병에 걸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대로 존중받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으로부터도 돌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가 되어서 여리고 성읍의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이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 가지는 비참함이고 가족이 있지만 돌봄을 받지 못하는 고립된 상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없어서 빌어먹어야 하는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비참한 가운데 있는 죄인들의 모습,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비참한 죄인의 모습을 또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디메오는 똑같이 이 여리고 성읍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보지는 못하였지만 들을 수는 있었던 바디메오에게 한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그 소문은 나사렛 예수가 여리고에서 나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 그를 변화시키신 예수님, 삭개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여리고는 수군수군 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신다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수군수군하고 여리고 성읍이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나가신다는 것을 바디메오가 듣게 된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기가 들은 나사렛 예수가 나가신다는 그 말에 바로 반응합니다. 우리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했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바디메오는 분명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예수님께 부르짖기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유명한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고 로마의 압제 속에 있던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 이름을 지어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많은 이름 중에 구별하기 위하여서 그가 어디 출신인지를 지어 붙여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부른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렛이란 동네는 잘 알고 계시듯이 그렇게 유명하고 좋은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이 비하하고 있고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으로만으로도 별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사람들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을 표현할 때 그렇게 예수님을 존경하여 존중하여 부르는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이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여리고를 함께 떠나간다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 있었지만 그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바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여기저기 신기한 일을 벌이고 다니는 인물로 호기심 있게 바라보면서 나사렛 예수란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자 하는 그런 호기심의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소문이 나고 있을 때,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이 나고 있을 때 예수님 바디메오는 그가 단순히 이름 없는 출신의 한 선지자가 아니라 한 그냥 유명한 선생이 아니라 성경에 약속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앞의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고 있다는 것을 3번이나 걸쳐서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함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 들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싸우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처럼 눈이 가리워져 있었던 때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가 아닌 말씀에 약속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눈은 가리워졌지만 그의 영의 눈이 열려 있어서 말씀에 약속되었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고 소리질러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쳐 부릅니다. 단지 평소에 빌어먹던 대로, 구걸하던 대로 한두 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인정하고 답이 없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 자신의 삶의 비참함과 이 문제에 대해서 참된 성경에 약속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내 삶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밖에는 나를 구원할 분이 없습니다 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계속해서 소리질러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바로 치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48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했습니다. 바디메오 한 사람의 요청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말합니다. 잠잠해라. 지금 유월절에 맞추어서 로마로부터 혹 이스라엘을 구원할지도 모를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 떠나려 한다. 우리가 이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승리의 입성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 같은 맹인이 된 네가 눈먼 거지가 길을 막으려 하는 것이냐. 잠잠해라. 잠잠해라. 여기저기서 소리 지르는 하는 소리가 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바디메오를 꾸짖고 있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꾸짖어 외치는 소리는 참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 입을 다물지 않고 굴하지 않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주님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자신의 비참함을 알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에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의 소리지름과 허다한 무리들의 꾸짖음으로 소란스러워질 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잠잠하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머물러 서십니다. 그리고 그를 여기로 나에게로 불러오라 하신 것입니다. 꾸짖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디메오에 다가가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고 전했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찾아 부르짖고 있지만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꾸짖음이 커져가는 가운데 그 두려움이 커져갈 가운데 안심하라. 일어나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는 말을 전해 듣습니다. 이어지는 50절 말씀에 보면 바디메오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안심하여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는 말을 듣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잠깐 바디메오가 이 거지가 길 옆에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혹은 누워서 자신이 입은 겉옷을 펴서 무릎에 놓고 사람들이 앞에 지나가며 동전을 던져 놓을 수 있도록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펼쳐 놓아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오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급히 일어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몸에 덮여놨던 앞에 깔아놨던 겉옷이 걸리적거리게 된 것이죠. 그러자 그것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겉옷은 자신이 이 거지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벌이 수단이었고 또 추위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 나아갈 때 걸리적거리는 방해물이 되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겉옷을 내어버렸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지만 내가 가진 유일한 소유이지만 내 밥줄이고 나를 지켜주고 있는 것이지만 바디메오는 그것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방해가 된다고 방해가 되고 거침이 되자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자 나아가는 것이죠. 나아가는 행동도 살펴보길 원합니다. 겉옷을 내버린 후에 뛰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길을 다닐 때도 막대기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듯 앞을 짚혀가며 걸어가고 손짓을 하며 앞에 무엇이 없는지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움직이는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소리에 뛰어 일어났습니다. 바디메오가 지금 눈을 즉시 떴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눈을 감고 있는 그때이지만 예수님의 부름을 단지 들은 그것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부름 앞에 뛰어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일상적인 행동이 아니라 특별한 행동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간절한 갈망과 예수님께로 가면 내가 회복될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가 되신 분이다 하는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인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갈망을 아시고 예수님은 나온 바디메오 앞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간단하게 자신의 갈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어의 표현으로 직역하여 보자면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전과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원래는 볼 수 있었는데 왜 맹인이 되었는지, 그리고 맹인이 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렇게 구절구절 설명하지 않고 그저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나이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지만 어렸을 적에 무슨 일이 있으면 할머니와 부모님이 항상 기도하러 나가셨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하기도 하시고 또 기도원에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하시기도 하시면서 그저 기도하기에 힘쓰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잘 이해되진 않았었지만 새벽 기도야 심야 기도 때마다 엎드려 나가서 부르짖던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식 기도회 때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시간을 내어서 교회당에 나가서 이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르짖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고 제 삶에 있어서도 몇몇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모습을 볼 때 참 우리 부모님의 모습과 같은, 우리 믿음의 그런 선배들의 모습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부르짖고 있는지 돌아볼 때 좀 부끄러움이 일어섰습니다. 지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모두 힘써 참여하신 줄 압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와 가족, 교회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서 정말 예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내 삶이 안정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게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을 의지하면서 그저 적당히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은 아닌지요? 이제 어느 정도 내 경험과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주의를 배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신지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연약하여 걸려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말씀 앞에 보고 계십니까? 자신의 비참함을 직시하며 예수님께 나아갔던 이 바디메오처럼 그렇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구하며 나아가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참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지 않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는구나 보고 예수님 주위에서 함께 그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그저 무리들 중에 한 명인 모습은 아니십니까? 바디메오는 자신의 비참함과 무능력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들었지만 그가 단지 나사렛 지방의 한 선생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와 치료자가 되어주실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방해받아도 꾸짖음을 들어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소리질러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를 부르시자 눈먼 중에도 뛰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전 소유인 겉옷이 걸리적거리자 그것조차도 내어버리고 갈급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디메오의 행동을 향하여서 믿음이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5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은혜를 구하며 겉옷을 버리고 뛰어나간 바디메오는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며 바디메오를 보내십니다.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곧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다쳤던 눈이 열려진 것이고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즉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길에서 따라갑니다. 길가에 앉아서 길 옆에 누워서 그저 구걸하고 있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길 옆에서 그저 하나님의 일과는 예수님의 그 사역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위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맹인들을 뜨게 하시는 사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의 사역인 것을 특별하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가운데 이 앞에 왜 특별히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을 마지막 치유 사건으로 행하시고 기록하셨을까요? 주님은 자신과 함께하는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있었지만 수많은 이적들을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간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대속 제물이 되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게 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중에도 제자들은 누가 예루살렘의 영광 속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구하고 있었고, 주님, 저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저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저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구하고 있는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이 바디메오와 같이 너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 이적을 행하셨을 것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완성시키실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또 부활하시는 그 사역들을
너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보아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너희를 제자로 부른 이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가르친 그 이유와 목적을 너희가 밝히 알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가 그 나의 일을 알고 내 길을 따라가는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기록하시고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17년 우리의 삶을 시작한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로 복음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나아가고 또 주일 말씀을 통해서는 출애굽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올 한 해 무엇을 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제자들처럼 그저 예수님과 함께한 것에서 예루살렘에서 얻을 영광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헌신한 만큼 주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구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 출애굽의 하나님 말함에 있는 표어처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나의 영이 눈이 열려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원합니다. 내 갈급함, 필요들, 내가 구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이것들에 매이기보다 이것들이 혹시 주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내가 그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일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렇게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석하지만 영적으로 눈이 감기워져서 그저 주님께 내게 필요한 은혜만을 구걸하는 자와 같이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외치며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결단 앞에, 이 주님의 부르심과 이 초청 앞에 바디메오처럼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이고 염려가 되지만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부름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 또 이 땅을 우리의 그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시켜 가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가실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이 소경이었며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주님의 부름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다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일을 올 한 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조금 생소한 찬양인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